인간의 삶은 축제와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삶은 결코 축제도 기쁨도 아닙니다. 사실 축제라기보다 삶에 질질 끌려가며 살아갑니다. 억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10대나 20대나 30대는 보통 죽음은 자신과는 무관한 먼 훗날의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50대가 가까워지면 갑자기 죽음이 자신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자신도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50대가 넘으면 종교를 찾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 죽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어서도 행복한 지속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천국과 극락을 미리 예약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갖고 있든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절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바로 아침에 할 일에 대해, 오후에 할 일에 대해, 그리고 저녁에 할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불사신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달성해야만 하는 것처럼 계속 목표를 세우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애써서 죽음을 외면하고 자신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을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대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그대가 항상 외면하고 피했던 것입니다. 그대가 매 순간 삶과 공존하고 있는 죽음을 피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도망다니고 피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대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나 또는 계획이나 꿈과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죽음과 함께 매 순간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란 진짜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죽음이 먼 미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삶 역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바로 지금 여기의 매 순간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진짜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여기의 매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동시에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빛만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멀리 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오직 삶만을 받아들이고 죽음은 멀리 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삶과 죽음 둘 다 동시에 한꺼번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둘 다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대단히 아름다운
진리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인간의 삶은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삶과 죽음은 지금 여기의 매 순간의 현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대에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한다면 그대는 죽음이 두려워 나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이미 죽음이 두려워서 매 순간 도망치고 외면하는 겁쟁이입니다. 그대가 매 순간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 진짜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그대의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밥을 먹을 때는 혀의 움직임과 그 맛에 집중하며 현존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의 현존의 삶을 그대가 살 때 그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는 두 가지의 해프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무중력을 느끼며 몸이 떠오르면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가 꿈을 꿀 때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라는 꿈속에서 꿈을 꾸는 자신에 대해 자각을 하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붓다는 예류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류향은 속세를 떠나 출가를 해서 비구나 비구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체험을 하는 것이 예류향의 길입니다. 이 해프닝들을 체험을 할 때 그대는 대양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억겁의 시간 속에서 최초로 육체라는 물질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체험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이 없다면 지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삶이 축제이며 기쁨이고 행복이 되려면 그대는 이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삶과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겁쟁이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선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잤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선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똑같긴 뭐가 똑같은가? 너는 밥을 먹으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날마다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 계획을 하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이미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진짜 삶을 살려면 지금 여기의 현존으로 삶과 죽음 속으로 동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